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 한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계시는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온 성도가 함께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동해하는 마음,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주님 온전히 홀로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 욕심, 내 교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이 시간 우리 사죄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홍정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믿음과 영성이 더욱 깊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나태하여지는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던 과거의 열심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부르짖던 뜨거웠던 기도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신 주님, 어떠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을 수 있게 성령님 함께 하시고 곁길로 나아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사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예배하기를 힘쓰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는 지금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말씀으로 매주 배우며 실천하게 하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두 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모든 임직자들, 온 성도님들, 또한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서로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시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랜만에 온 가족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롭고 하나가 되는데 유익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소홀히 했던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며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부서와 임원들의 노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학생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귀한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격을 갖춘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양육하는 이진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재난과 환란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외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김성진 목사님을 하나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여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과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령들 모두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한번 또 옆에 계신 분, 우리 뒤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있는 우리 초원별 중보기도 및 우리 친교 모임이 오늘 친교 후에 각 초원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중보기도 제목 쓸 수 있는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원 식구들, 또 어려움 당하는 식구들, 또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우리 식구들, 여러분 기도를 자세히 적으시고요. 여러분 한번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시고요.
한 달 이후에 이 기도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한번 좀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또 중보하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환우를 위해서 우리 초원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가족 수련회를 위한 우리 초원 모임과 초원장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 되기 위한 우리 시리즈 설교가 있습니다. 각 초원별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초원별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또 모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끝나고 우리 1시 반부터 우리 초원장님들 또 함께 모이셔서 마지막 우리 수련회 준비를 위한 우리 사항들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원장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우리 가을 우리 전교인 가족 수련회 이제 얼마 남았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희가 준비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또 우리가 또 함께 친교했지만 우리가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친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좋지만 교회 밖에서 나가서 얘기하고 웃고 같이 찬양하고 행사하다 보면 훨씬 더 가까워지고요. 모르던 부분들도 훨씬 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요번에 우리 모든 교인들 참여하는 분들, 혹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티셔츠가 제공이 됩니다. 혹시 아직 사이즈를 안 알려주신 분들 있으면 오늘이라도 빨리 사이즈 알려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날 우리 수련회 가는 날 당일 우리가 함께 단체 티셔츠를 입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회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오천입니다. 다가봉사로 우리 주봉익 장로님, 또 우리 다음 주 김윤경 집사님, 또 헌화로 우리 주봉익 장로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올립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들으신 만큼 또 적으시고 또 한 주간 묵상하실 때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섭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또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올가을 우리 교회가 하나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통한 아름다운 연합, 아름다운 하나됨의 능력이 하나님 올가을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로 12제자의 이름들인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유다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모르는 이름이 아니죠. 굉장히 익숙한 이름,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교한 이름입니다. 자, 이 12제자의 이름이 잘 외워지지 않아서 옛날에는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외웠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롯 유다라. 자, 이렇게 노래를 하면 훨씬 외기가 쉽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함께할 이 제자들을 뽑기 위해 주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선택된 12제자의 면모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제각각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자들의 배경을 보면 그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있었어요. 돈과 명예는 있었지만 유대인의 따돌림과 비판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 남쪽 유대 출신의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빌립과 같이 유대의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의 이름을 지은 사람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관계 역시도 참 다양했습니다. 사업 동료, 서로 다른 배경, 생각, 입장으로 인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함께 사역하는 내내 정말 많은 싸움,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자, 예수님은 이 셋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모습이 변화하는 변화산성을 올라갈 때도, 또 회당장 야이로의 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신방을 갈 때도 예수님은 이 셋만을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이로 인해 제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총애를 더 받기 위해서 내가 크냐, 네가 더 높냐, 아니다 내가 더 높다 하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죠. 이처럼 배경도 다르고 관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이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비결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는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3년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와 함께하는
나를 도와서 사역을 하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로 쓸 것 같아요.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부모님들이 임종을 맞죠. 임종하실 때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 너희 형제 자매들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서로 우애 있게 하나로 한 몸으로 잘 지내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번 레이버데이 온가족 수련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제각각입니다. 우리는 개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합니다가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주제.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룹시다. 한 지체가 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곳을 봅시다. 말을 들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가능하기는 할까? 회의와 의심이 들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함께하면 할 수 없는 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도 넘을 수 있고요,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계절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아침에 구름이 많이 끼고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막 또 여름처럼 햇빛이 막 내렸져요. 저녁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 기러기들이 이렇게 날아가요. 근데 여러분,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V-flying, V자 모양으로 기러기들이 날아갑니다. 앞서 나가는 기러기들이 있고, 또 앞서 나갔다가 뒤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앞서 가기도 합니다. 임무교대를 합니다. 날면서 기러기들이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꽥꽥 소리를 질러요. 이 새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소리가 바로 그 소리래요. 앞에서 나는 기러기들이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꽥꽥 소리를 하면서, 자, 힘내라, 속도를 늦추지 마라, 우리 끝까지 잘 가라, 열심히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소리가 바로 꽥꽥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 혼자로서는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먼 거리를 우리 혼자서는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니까, 연합하니까,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일을 감당하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 넘을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는 함께함으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열과 나눔은 저절로,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한 몸을 이룹시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잘 섬깁시다. 자, 우리가 연합합시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도요,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열과 나눔은요,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밭을 갈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씨를 뿌려서 옥수수를 심고 또 여러 가지 채소를 심었는데, 여러분, 풀을 뽑아주지 않고 잡초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잡초들이 무성해지는 것이죠. 지금은 썩 나쁘지 않은데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가 되겠지. 언젠가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날이 있기는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마치 밭을 갈고 그냥 놔두어서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처럼 분열과 흩어짐, 그리고 나누임은요, 노력 없이도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를 이루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연합하는 일에는 반드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초원과 교회가 하나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두 가지의 영적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한번 먼저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이 헬러 에클레시아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교회는 내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유익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생명으로 불러주셨어요. 나사로가 죽어 사흘이 지나 그의 살이 썩어갑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나사로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있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자, 옥문을, 닫힌 무덤의 문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이 부르심을 통해 나사로가 다시 소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망과 고통으로부터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풍조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끌고 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가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신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였습니다. 이겨냈습니다. 마귀가 패배하였습니다. 물러났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마귀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만 하나님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사람의 관심이 더 중요해.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것을 자꾸만 믿게 만들려고 해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 하나 되는 것을 이 마귀는요, 포기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되라, 이 하나됨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보통 노력해서는 이 하나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거야,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거야, 우리가 정말 다짐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성령이 이루신 이 거룩함의 하나됨이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갈라지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의 이름이 타이탄이에요. 자, 이 타이탄의 이름을 따서 거대하게 만들어진 배가 바로 이 타이타닉호죠. 사람들이 이 배 진수식을 보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이 배의 첫 번째 승객이 되기 위해 그 행운을 누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리저베이션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배가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행하던 도중에 그만 빙산에 부딪혀 대서양의 깊은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 침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배를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조차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이 배는 거대한 배다. 이 배는 당시의 모든 최첨단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 그러니 우리 영국과 미국 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최고의 기록을 단축하라. 선장은 교만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전속력으로 계속 항진했어요. 그 교만의 결과 떠다니는 유병을 보았지만 미처
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만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내가 인생의 최고 지점에 올라 있을 때, 내가 인생의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 생각과는 달리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 행실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심의 결과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앞장서서 전쟁터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왕궁에서 자신의 업적을 누리다가 그만 성적인 유혹 앞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해버리고 말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죠.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은 상냥하고 나긋나긋하고 친절한 모습만이 겸손이 아니죠. 우리가 겸손하면서도 얼마든지 그 마음의 중심에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겸손함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모든 영광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겸손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모든 영광과 존귀,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빈 마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바이올린을 아주 잘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바이올린 어쩌면 이렇게 연주를 잘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빠른 연주도 박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완벽하게 연주를 합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이 사람의 어깨가 막 으쓱으쓱해졌어요. 내가 바이올린을 정말 잘 연주하나 보지?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바이올린의 대가가 연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연주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자기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정말 잘하고 훌륭한 연주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아직도 한참 배워야 하는 사람임을 비로소 보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 과연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가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내용의 골자는 누구입니까? 자, 우리가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와 하등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종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 고통의 길을 복종하심으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고쳐 써야 할 것이 많은 존재인지를 스스로 바라보아야 하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겸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입니다. 자, 여러분, 온유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죠? 부들부들한 마음, 또 따뜻한 마음이 떠오르죠. 어렸을 때 읽었던 이 안데르센의 동화책이 있습니다. 바람과 해가 있어요. 자, 바람과 해가 서로 내기를 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바람을 확 불면은 저 사람이 외투가 날아가 버릴 거야. 장담을 하고요. 바람이 후 하고 바람을 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나그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날씨가 왜 이렇게 춥지? 왜 바람이 불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옷깃을 강하게 여몄어요. 그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것을 이 바람이 실패했어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태양이 아유 저리 가,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태양이 따뜻하게 비추자 이 나그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럽지? 날씨가 왜 이렇게 덥지? 이제는 너무나 덥구나라고 하면서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요, 자기의 외투를 벗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의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온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과 자격을 쓰지 않는 잘 다듬어진 인품과 성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옛날 제가 이 탁구를 형님한테 배운 적이 있었어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우리 한국이 중국 대표팀을 이기고 유남규 선수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탁구 금메달을 땄습니다. 탁구 붐이 일어났어요. 탁구장마다 사람들이 막 가득 찼습니다. 저도 그때 이 탁구를 배웠어요. 근데 저희 큰이모부님의 막내 아들 형님께서 탁구를 아주 잘 썼어요. 자, 형님 탁구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형님한테 탁구를요 몇 개월 배웠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 탁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자, 이 형님한테 탁구를 배우니까 탁구 실력이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때가 됐어요. 형님, 제가 형님하고 한번 시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님하고 시합을 했어요. 자, 팽팽히 가다가 제가 듀스 끝에 극적으로 제가 이겼어요. 혼신의 스매싱을 했어요. 자, 내가 이겼다! 드디어 내가 형님을 넘어섰다! 형님, 저 정말 탁구 잘 쳤죠? 그러자 형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잘 쳐서 형님을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형님이 훨씬 더 실력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께서 자신의 실력을 숨기고 저에게 져주셨다는 것을 얼마 후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만큼, 노력한 만큼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나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쉬리라.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 그렇게 수고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나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았느냐? 이제 너의 마음을 내려놓고 온유한 마음, 온유한 심령으로 내가 가는 길, 내가 보는 것을 함께 가자꾸나. 다시 시작하자. 처음 만났던 그 기본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해보자. 그러면 너의 마음에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만족이 있을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항변하죠. 또한 로마서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정말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구경합니다. 그때 유대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내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 스스로 너를 구원해 보아라, 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수모와 고통을 담당하셨지만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참지 못하면 하나됨은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아야 합니다. 한 번 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허물을 참아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저버렸습니다. 애굽의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아래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길이 참아주셨습니다. 그를 믿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였고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베드로의 허물을 오래 참아주셨죠.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의 제자라면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잡으러 내려갔어요. 예수님은 그곳까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이 나쁜 놈아 나를 정죄하실까? 너는 왜 이렇게 의리가 없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베드로의 마음이 두근두근 투쪽반쪽,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어떤 비난과 그 어떤 책망보다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결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한다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 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선한 길 열어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자, 성령께서 하나 되기 위한 gift, 선물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평안에 매는 뭐요? 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평안에 매는 줄을 주셨어요. 아이, 목사님 이 줄 너무 가르너요. 아, 이거 끊어질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허약해 보여요. 마찰되면 그냥 금방 절단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줄을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약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줄이 우리 공동체를 단단하게 묶을 때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는 그 어떤 세상의 공격에게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모습 위에 아름다운 하나된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에이,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에이, 누군가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겠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다 이루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평화의 줄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조, 세상에 하나님,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들은 끝없이 이 우리의 평화의 끈을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 세상의 세계관들, 세상의 유혹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묶여있는 우리의 사랑의 끈을 풀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하나됨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우리가 잘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애틀 큰사랑교회로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세 가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함께 하나 되어 우리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됨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르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올가을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됨을 하나님 지켜내며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데 함께 수고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f sin and darkness, whose love is mighty and so much strong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above all kings, who shakes the whole earth with holy thunder and leaves us breathless in awe and wonder. The King of glory. Done for me. Who brings our chaos back into order? Who makes the orphan a son and daught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of glory, who rules the nations with truth and justice. Shine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학부모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불렀던 노래 제목처럼 주가 이루시네, 주가 이루시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물질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5대양 6대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눈물로 또 하나님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우리 교회, 또 하나님 협력, 또 우리 지원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 그 사모님들, 그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 뿌린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소원, 곧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을 통하여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온 가족 수련의 주제곡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멘,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멘,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모두가 아멘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아멘, 바로 이곳을 아멘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아멘,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아멘,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써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함께 수고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